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십니까? 2026년도 이제 1월 달을 맞이하며 1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하고 안 꾸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느냐면은, 꿈을 꾸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꿈 자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먹을 양식이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은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이 있어야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전도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항상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였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누군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기나 자동차, 문명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전기나 자동차에 대한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디슨이 만약에 전기를 발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환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그 꿈을 그의 마음속에 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바퀴로 굴러다니는 그러한 탈 것을 만들까 하다가 이런 자동차의 초기의 모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멀리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누군가가 꿈을 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오다가 지금의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로봇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터넷이 광면으로 전 세계 우리나라에는 깔려서 어디든지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들의 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면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신앙적인 꿈을 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보혜사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귀로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하면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로 번져가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16개 지역에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16개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아름다운 꿈이 생기게 되는데 그 꿈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아예 못 살겠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바뀌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가능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들의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임하게 되면은 우리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거든요. 그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멋있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긴가민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것을 나타날 때는 이 단어가 틀립니다. 전혀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근본적으로 본질은 같지만은 다른 돕는 분임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늘 우리 곁에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십자가 밑에 끝까지 따라서 간 제자는 손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연분인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 그래서 교회 다녀도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저 사람까지도 교회를 다니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집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애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일가 친척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교회 다니면 그만이지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믿게 되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명, 5,000명,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전에는 약 5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그렇게 많이 모이던 교회에 이제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많은 도전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서 성령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은혜와 평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다음부터 이제 지구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를 전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 중에서 그 끝에 자랑,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날짜를 계산을 하는데 주의 날을 계산을 할 때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히 오리라고 하는 날이 과연 며칠인가 이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비밀에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늘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만약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죽을 날을 알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알면은 참 편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알면 가까워 오게 되면은 불안에 떨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하다가 그때쯤 돼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얄팍한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인간은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을 죄악 가운데 출생한 우리 인간들이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비밀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야말로 내가 말세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일부의 구약시대에 보면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셔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느냐 하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이제 재림의 때가 임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재림한다. 너희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철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 앞에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게 되면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망상과 헛된 세상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환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이제 꿈도 잃고 그 다음에 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불림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꿈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내가 과거에는 어디를 다녔다. 내가 과거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다.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노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손을 놓고 살기에는 아직 젊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나이에서 15살, 15라는 숫자를 빼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70세라고 하면은 옛날에 55세 때와 같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60세라고 하면은 45세면은 30세 나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몇 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청년의 때와 같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세상 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점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은 꿈을 꿔야 돼요. 노인들은 환상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거나 현재를 바라보거나 현재 안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써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는 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꿈을 가진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현재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이제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 인생은 80부터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0세부터 120세까지 정말로 왕성하게 그의 인생을 잘 사용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세의 인생과 같이 80세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인류 최대의 과제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심판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는 꿈을 꿉시다. 예수를 믿으면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여러분 사촌에 8촌까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올해 가기 전에 모두 다 주님께로 인도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꿈이 있고 개인을 향한 꿈이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시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96장 1절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